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4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에 눈물이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자, 이것이 바로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끓는다. 애가 끊긴다라는 것의 의미죠. 지금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1인칭 관점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민족, 지금 예레미야는 이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족의 특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며 슬퍼하는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 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는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교해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끔찍해서 이 모습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지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도망칠 여력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가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약하고 어리고 늙었거나 거동이 힘든 사람들. 그런데 전쟁이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바벨론이 모든 것을 털어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 없는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볼 때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감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자,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만 듣다 보니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내보는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자,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이것을 보면서 지금 통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지금 예루살렘의 적들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지금 이 모든 일들, 이 끔찍한 일들이 바로 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 회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바로 거짓 예언자들. 오늘로 따지고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주님께로 돌아올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하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다닌다면 거짓 예언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결국 우리가 거짓 예언자처럼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 끔찍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답게 선교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삶을,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고 어떻게 완성에 이를 수 있는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정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안타까운 일들이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렇게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삶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